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오늘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앞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질책하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날이 서 있는 대화가 아니라 따뜻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 까닭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줄곧 호의적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며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였지만 니고데모는 그러한 유대 종교인들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질책하셨다가 본문 11절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 나무라셨습니다. 니고데모의 문제는 무지와 배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아는 것과 본 것이 기반이 되는 것으로 거짓 없이 확실한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증언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이러한 예수님의 참된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논리에 따르면 땅의 일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늘의 일은 더욱 믿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땅의 일이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거듭남을 가리킨다면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는 충분히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땅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하늘의 일을 더욱 알 수 없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의 일을 확실하게 알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자, 곧 예수님만이 하늘에 올라가셨고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문 14절에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든 뱀처럼 들리셔야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벌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많은 사람이 물려 죽었습니다. 백성의 요청에 모세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됩니다.
이에 뱀에 물렸어도 노뱀을 쳐다본 자는 모두 살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위로 올려지실 것입니다.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노뱀을 보고 살았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방금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본문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듯한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는 매우 중요한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믿는 자 모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합니다.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한 번 더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는 18절 말씀에서 믿지 않았다와 심판을 받았다의 시제는 놀랍게도 모두 현재 완료 시제인데요. 즉, 그들이 믿지 않은 순간 심판은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과 심판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최종 구원과 심판은 여전히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주 예수를 믿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만큼 믿기를 거부한 이들의 운명 또한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이유는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어둠에 속한 악인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악인들은 빛을 미워하고 빛에 다가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에 다가갑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했음을 나타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행함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빛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고 거부합니다. 이는 자신의 행위가 노출될까봐 무섭기 때문입니다. 반면 진리를 행하는 이는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고 싶어 빛으로 갑니다. 이처럼 빛이신 예수님은 악한 행동과 선한 행동을 모두 들추어 내십니다. 악인들이 계산하지 못하는 것 한 가지는 제 아무리 빛을 멀리한다고 해도 그들의 악한 행동과 생각을 예수님에게서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의 빛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독교인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 목적과 결과를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영생은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느냐, 멸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 세상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한 사랑은 세상의 가치를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은 멸망한 세상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성도를 박해하는 어둠의 세력이면서 동시에 성도가 전도해야 하는 사랑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인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전파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목회자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 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